하나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우리 14절 15절 우리 두 절만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 본문 내용은 그런 말씀 있죠.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 삶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원색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일까?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을 종합 정리해 보는데 복음 누리는 삶. 저는 이 복음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실제화시킨다면 전혀 모르지 않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러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그리스도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그럼 승리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이면서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내용이 실제돼 있어야 여러분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 선포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믿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이것을 내용을 찾아냈는데 뭘 찾아냈어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임마누엘이 되죠. 임마누엘이 돼요. 그리고 임마누엘이 된 사람이 뭐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고 있는데 삶의 임마누엘을 계속 누려야 되잖아요. 내 자신에게도 임마누엘, 인간관계 속에도 임마누엘, 모든 삶에도 임마누엘, 모든 사건과 일에도 임마누엘, 이렇게 임마누엘이 실제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와 임마누엘,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한다는 속에 그런 축복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 구약 성도들의 그 모든 성도들, 특별히 뭐 요셉, 뭐 사무엘, 다윗, 뭐 엘리사 이런 사람들 다 그 메시아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 임마누엘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붙잡은 언약이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잡은 언약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구약 성도들은 앙망하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인도받을 때 정말 새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잖아요. 신약 성도들은 뭐예요?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인데 그 의미를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계속 이 복음 누림의 의미들이 아주 구체화되고 실제되잖아요. 야, 그리스도만 누리면 끝나는구나. 그리스도의 의미만 정말 고백 선포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도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기도 하고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나타나고 이런 것도 깨달아지고,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임마누엘 했구나. 아, 그러니까 임마누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임마누엘이 누려지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실제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를 쓰는 그런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자동문이잖아요. 자동문.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갖고 모든 걸 이기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전도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말씀도 성취되고,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는 은혜 받고 현장에 가서 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 선포 속에 굉장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약 성도들, 신약의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다, 이 사람들이 다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었어요. 뭐를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완전 승리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기잖아요. 자, 문제와 답 그리기. 자, 문제와 답 그리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문제와 답 그리기. 문제에서 뭐를 찾아요? 여러분, 문제에서 뭐 찾아내요? 문제에서 우리는 정확한, 여러분이 내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사회 문제 정확한 진단되죠?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런 문제 있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회 문제, 우리 국가 문제, 이 시대 문제 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지잖아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인간 12가지 문제가 틀린 건 아니고 불신 상태 6가지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결과로 나온 거고,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완전히 내 것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확인할 수 있다니까. 내 문제가 어디에서 계속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서. 내 문제가 자꾸 어디에 영향받느냐? 창세기 3장에서. 사회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시대 문제 속에서도 그렇고, 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저는 그래서 제가 7년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년 그리니까 최소 2,500번 이상 그렸잖아요. 제가 2,500번 이상을 그렸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완전히 그 머릿속에 딱 각인돼.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면 그냥 술술술술 그냥 쓰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답도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문제뿐만 아니라 답도 정확하게. 유일한 답. 하나님이 주신 답이잖아요. 우리가 답을 찾아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발견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주신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 언약이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우리는 진단했으면 처방을 해야 되죠.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처방을 내리고, 우리 가정에도 처방을 내리고, 우리 모든 삶에도 처방을 내리고, 모든 뭐가 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다잖아요. 정말 복음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삶 속에 실제 적용시키는 그런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만,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하면서
실제 그 내용.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계속 그리면서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좀 말씀드린다면 요거와 더 요 두 가지를 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좀 집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강단 삼원을이에요. 예, 강단 삼원을. 예, 강단 삼원을 우리가 실제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단 삼원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강단 삼원을 말씀이 능력이 돼야 돼. 능력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느냐? 말씀이 지식화되고 있어요. 말씀이 이론화되고 있어요. 말씀이 실제되려면 복음 누림이 있어야만 말씀이 실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진리에 대한 것도 설명드리고 생명에 대한 것도 설명드리고, 이제 그런 원색적인 원론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아내야만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테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드렸잖아요. 길, 유일한 길,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생명,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 얻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속에 거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그게 발견되어질 때 얼마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 얻었을 때 생명 그랬는데 왜 승리 못해요? 생명의 비밀을 모르니까. 생명의 비밀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생명 얻을 때 성령 소유합니다. 생명 얻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 속에 성령이 들어있다는 거. 생명고 성령 따로 아니에요. 뭐 생명 얻고 나중에 성령 얻는 게 아니에요. 생명 얻을 때 생령 같이 들어와요. 같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생명 얻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그런데 그 생명, 그 성령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데 성령의 비밀, 진리의 영,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돼. 그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세 가지가 되잖아요. 말씀 성취. 자, 말씀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말씀이 성취된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정말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답을 얻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강단 삼오늘의 축복이 삼오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강단 삼오늘을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삼오늘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레마. 그래서 레마를 계속 매일 뭘 잡아야 될 거를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문장도 올려드리고 성구도 올려드리고, 그걸 여러분이 붙잡고 인도받으면 진짜 말씀의 역사를 보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쭉 오늘 여러분 그 내용은 전체를 좀 읽어보시는데,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을 분별해야 돼. 말씀을 뭘로 보여야 되느냐? 그리스도 복음 관점,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옳게 분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들을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뭐냐? 복음 누리는 그릇,
복음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저는 하나님께 되어지는 축복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그럼 지금 디모데후서 2장이잖아요. 그 한 장 남기면 3장 16, 17절에 답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인간다운 인간, 누가 봐도 멋있다 할 정도로 그냥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누구에게나 야 그리스도는 저런 거야, 저런 삶이. 아마 여러분이 이제 복음 누림 7년 하면서 여러분은 아마 주변에서 인정받고 있을 거예요. 전에는 막 아유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래, 아유 권사님인데 어떻게 그래, 장로님인데 어떻게 그래,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어때요? 정말 복음을 지금 7년 정도 누려보니까 가족들도 인정하잖아요. 아 정말 복음 안에 사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아 나도 정말 복음.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정말 복음 안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정말 교회 가면 그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런 삶이 되구나.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 서론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사탄은 매우 지혜롭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 선악과 사건 터뜨렸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뭐 광명의 천사로 유혹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 옛뱀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 그의 사자들, 그래서 귀신들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합니다. 다툼 디모데후서 2장 14절이나 유익이 없는 망령되고 헛된 말에 우리는 실패를 시킨다. 정욕에 빠지지 않고 추한 마음을 심어 넘어지게 한다. 어리석은 변론은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서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그래서 주인을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돼야 된다. 지금까지 있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하면 추한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결론은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는 삶이 되는 것, 복음 누리는 삶 되면 되죠. 복음 누리는 삶 되면 돼요. 복음 누리는 삶.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럼 복음 누리는 삶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복음 누리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인간 문제다 그리기도 하고 강단 사문을 우리가 적으면서 매일매일 레마를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게 복음 누림의 삶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하는 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뭘 잘하고 정성을 들였고 열심히 했던 되는 건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복음 갖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거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이 뭐냐?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그런 축복을. 그러면서 우리가 뭐 성구를 좀 참고할 필요 있겠죠. 갈라디아 2장 6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근데 거기에 키가 뭐냐? 문장.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죽은 자는 계획, 소망, 비전이 없으면 나의 소망, 고집, 계획이 있는 한 그리스도는 그 속에 거하지 않고 이때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뭘까요? 성령 인도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갖고는 못 이기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뭐예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래서 거기다 8절을 써놓으세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제대로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된다.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했던 게 뭐예요? 계속 말씀했던 게 여기다 우리가 쓴다면 요한복음 16장 요 7절에 이어서 13절, 24절, 33절. 요게 성령의 안에서 사는 삶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살아갔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해진 것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려야 한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24절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힘으로 그 세상 못 이겨요. 뭘로 이기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거기에 3번은 그냥 요 3번은 참고하시면 돼요. 3번은 참고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적인 일에 굴복되어 실패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육에 속한 자라면 자꾸 시기 분쟁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뭐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15가지 나오잖아요. 15가지 자꾸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성령 의지 안 하면. 그러면 뭐예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19절 그 내용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꾸 육체, 사람 말, 다툼 뭐 이런 거에 자꾸 휘말려드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특별히 거기 15절에 뭐 나와요? 15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15절이에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받지.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된다는 말이 뭐냐? 성령을 의지하면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 관계에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인간 관계에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나오고 내 자신은 충성, 온유, 절제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면 누구든지 넘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계획과 꿈, 목표 없이 살라는 말인가? 우리는 계획과 꿈도 목표도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뭐 가지고 살면 되느냐? 여기에 하나만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특별히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15장이 뭐예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붙어있는 말이 뭐냐? 붙어있는다는 뜻이 요한복음 15장 7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 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도받는다면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잡고 살라는 거. 말씀의 능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힘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말씀을 가지고 살면. 하나 더 적용면에서 말씀드린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영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야 돼요.
지금 계속 메시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메시지가 거의 지식화되고 이론화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정말 그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이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좀 간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말씀의 능력을 실제화시키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 했어요? 갓난아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겠다.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말씀 자꾸 의지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다. 나에게 힘이 된다. 답이 된다. 그래야 말씀 잡겠잖아요. 근데 언제 말씀이 능력이 되느냐? 복음 관점으로 보여야만 능력이 됩니다. 복음 관점을 보려면 복음을 누려야만 복음 관점이 됩니다. 복음의 관점 눈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성경이 막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막 성경이 복음 눈으로 보이기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죠. 말씀은 싸우는 힘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여기다가 1절에서 11절 써놓고 여기다 4절만 나오는데 4절, 7절, 10절 요거를 기록해 놓으시고 여러분 참고하세요. 예수님도 뭐 가지고 마귀를 꺾었냐? 말씀 가지고. 이 4절에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 기록되었으되. 근데 똑같이 기록되었으다가 써 있어요. 기록되어 있을 때, 기록되어 있을 때, 기록되었을 때 4절, 7절, 10절에 기록 그렇게.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예수님이 뭘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꺾어버렸대요. 말씀을. 이 마귀가 어느 정도였냐면 두 번째 유혹을 할 때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그거 어디 나오냐면 시편 91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제대로 알지 않으면 마귀 유혹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서 뭐를 쏟고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갖고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과 상관없이 자꾸 이론화되고 지식화되는 메시지를 잡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말씀의 능력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길을 인도한다. 시편 1편 1절 2절에 그랬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된다.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것을 설명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기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 원인과 동력이 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새벽에, 아침에 한적한 곳에 쉬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된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근데 여기에서 앞에 1번, 2번, 3번 요 내용 속에 정말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여기를 한번 참고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붙잡으시면 여러분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인도받으면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말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체를 다 읽어봐도 귀하지만 그 중에서 97절에서 100절까지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105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그런 축복이 말씀 속에. 근데 그 내용은 결과고 앞에 중요한 게 97절에서 10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잡고 지혜롭게 살게 되어지면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여러분 노인보다도 오래 살았던 분들 그래도 많은 지혜가 있잖아요. 노인보다도 지혜로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랑과의 교제인데 여러분 사랑과의 교제 중에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한 요절을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 요걸 가르쳐서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강단 삼원울이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과의 교제보다도 말씀과의 교제 이것이 먼저 돼 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실제적인 그래서 말씀 가지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인도받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적용할 거는 우리가 정말 삶 속에 지혜롭게 뭔가 삶을 영해 나가려면 여러분의 강단 삼원을 중에 여기에 강단 삼원을 요 강단 삼원을 여러분 단체방에 올려드리잖아요. 그 강단 삼원을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잡기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강단 삼원을도 지금 거의 뭐 10년 이상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강단 삼원을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이 언제 내게 은혜를 다가왔느냐 하면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계속 붙잡고 또 그걸 정리해갖고 여러분 단체방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실제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얻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은 성도 간의 어떤 교제 정말 주 안에서 어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은 그거잖아요. 우리의 지체들이죠. 지체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몸이시고 우리는 지체다. 교회의 머리다.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머리시고 몸이시다. 거기에 나오고 우리는 지체들이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했잖아요. 그때 좀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신자들이 끊임없이 행해야 될 것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 우리의 생활에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그걸 강단 삼원을이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 말씀을 잡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여 응답하신 것을 전하는 전도의 축복이 누려진다. 그래서 전도의 축복. 그래서 전도의 축복은 저는 어디를 언약으로 잡았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여기에 전도는 뭐가 전도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힘을 얻어야 돼요. 야, 복음 속에서 내가 내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이기게 되는구나. 이런 고백이 될 때 그때 15개의 나라의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그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에 다 맞도록 그들의 수준에 다 맞도록 말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2장 4절에 뭐래요?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에게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누구의 그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지식에 맞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전혀 못해.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들어있죠. 1절에서 4절에는 이 성령 충만해서 나 자신과 인간관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에 이 15개의 나라 사람이 몰려오는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그래 제가 주일날 간증 드렸잖아요. 은행 갔다가 그 은행 업무 맡은 사람 만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업무 처리하는 동안에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런데 업무할 때는 하게 하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 조금 내가지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말하게 되는 그래서 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고 있다가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 시간적 상대적이며 절대적이다. 그리고 선하고 유익하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당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내용에 중요한 게 이 계명 지키라는 거. 계명. 이 계명을 지키라. 계명. 계명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계명 지킨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은 갖고 있어요. 복음은 갖고 있는데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7년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7년 동안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 고백 선포 정말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막 복음 누림을 강조했는데 5년쯤 되니까 이제 조금 응답이 오는. 근데 거기에서 저는 발견한 게 있어요. 5년 넘어서도 응답 받는 사람과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5년 넘어서 7년 차가 됐는데 응답을 받는 사람과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응답 받는 사람은 정말 이 속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그것을 해결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는데 그걸 믿지 않고 뭐 해봐도 별로 그냥 삶 속에 조금 누리는 그거는 되는데 뭐가 치유가 안 되느냐? 여러분 크고 작게 영적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 여러분 뭔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뭔가 이렇게 딱 기준된 거 있거든요. 내 나름대로 가진 거 있거든요. 그게 안 바뀌어요. 근데 그걸 안 바뀌면 실제 응답 속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삶의 응답 받고 뭐 조금 생활의 응답 받는 건 될지 몰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완전히 오래된 뭐 핸디캡들이 있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것도 있고 비교의식하는 것도 있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그 고집이 돼가지고 이런 것은 여러분 그냥 해갖고는 안 돼요. 완전히 여러분이 정말 제가 경험해 보니까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300회 500회 정도 도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나 다 있어요. 크고 작게. 그거는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도전해 보세요. 저는 그 인간관계 넘어서는데 제가 4시간인가 한번 계속 고백 선포했는데 한 400, 500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하니까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맛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복음이 다다. 복음 누림 속에 끝난다. 요걸 경험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치유 못 받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복음으로 치유받는 거.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실제.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복음 누리는 삶.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지만 다시 한번 요걸 정리하셔서 요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복음 누림의 삶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의 감사, 감격, 간증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는 말씀 속에 내가 깨달아지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랜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 누리는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인간 문제답 그리기, 아버지는 강단 사문을 아버지님이여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실제적으로 실천해서 이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나의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때문에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진정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종교생활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닌 진정한 참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